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내 함께 계시니 두렵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 입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새벽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누리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2절 말씀 에베소 4장 2절 말씀이 주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또 그 지난주 두 주간 동안에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을 할 때 꼭 필요한 교제의 덕목이 4가지가 있다. 그죠? 첫째 뭐였습니까?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서로 용납함, 오래 참음, 두 글자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용납하고지만 두 글자를 줄이면 용납입니다. 겸손, 온유, 인내, 용납. 이 네 가지를 장착하면 얼굴 붉힐 일이 없고, 지난번 제가 회개하면서 뚜껑 열릴 일이 없고, 관계가 불편한 일이 없어요. 지금부터 마지막 네 번째 교제의 덕목인 서로 용납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건강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 더 친밀해지고 더 하나가 되고 더 끈끈해서 더 교회감을 갖추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라. 근데 서로 용납하는 게 뭘까요? 청구자님, 용납이 뭡니까? 어려워요. 용납이 어려워요. 사전을 찾아봐요. 지금 뭐 책으로 찾아보는 분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검색해가지고 용납을 치면 동사도 나오고, 용납하다라는 동사도 나오고, 명사 용납이라는 명사도 나와요. 용납이라는 명사가 사전적인 의미로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무슨 마음? 너그러움. 용납하기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남의 말이나 남의 행동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임. 제가 그랬잖아요. 태평양에 태산을 던져보세요. 가장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던져보세요. 출렁이나. 조금 정말 이 출렁일 수 있지만 금방 워낙 크니까 물결을 이겠죠. 뭔가를 던졌으니까 금방 잔잔해. 이게 너그러운 마음. 태평양 같은 마음.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이 바다가 동해지만 크게는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같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 행동을 받아들인 것이 용납이다. 두 번째는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받아들임. 2번은 좀 짧죠? 그 1번이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더 성경적인 용납과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미래 끼어드는데 저거는 성경적인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함이 서로 용납함이 뭐냐? 다운표 안에 있는 거 읽읍시다. 시작.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안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것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비틀어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용납이 안 돼요. 상대방을 자기에게 뜻이나 마음이나 가치관에 맞춰 바꾸려는 의도가 없어야 되는데 다 갖고 있어요. 목사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내 의도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거를 내려놓아요. 그것을 눌러야 용납이 시작되는 거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용납인 거죠. 여러분, 부부 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을 자꾸 나의 기준, 예를 들면 남편은 남편 마음 혹은 남편의 기호대로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반대로 아내는 아내의 그 욕심과 아내의 그 편리, 그 기준으로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그 바꾸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관계가 더 힘들어집니다. 저도 꽤 오래 살았습니다. 어제 오늘 그제 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했을까요? 안 평화했을까요? 평화하는 기간이 많지만 뭐 자꾸 이제 그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한마디에 그냥 삐지고 한마디에 상처받고 가끔 있어요. 아내가 속으로 남편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의도적으로 남편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반대로 남편이 아내가 이 점만 고치면 100점 만점인데 1점 모자라는 걸 자꾸
바꾸려고 하면, 고쳐주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면, 그렇게 서로가 바라는 대로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그 조금 바꾸려는 거, 그것 때문에 자꾸 그 틈이 갈라지고 나중에는 쫙 갈라져서 님이 남이 되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바꾸려고 하면, 그런데 바꿔주지 않으면 누가 속이 상할까요?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은 많이 바꾸려고 하고 한 사람은 적게 바꾸려고 하고, 누가 더 속이 상할까요? 많이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나만 속이 상합니다. 이 속이 상하다 보면 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건강에 또 악영향이 있는 거예요. 당뇨가 더 심해지고, 혈압이 더 오르고, 안 아프던 장기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감 느끼고, 아내는 더 미워지고, 남편은 더 싫어지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바다가 용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받아들여 주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할렐루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그가 죽더라도. 예수님 다 죽었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뭘 요구를 하잖아요. 시체가 말을 합니까? 시체가 살아있는 존재에게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해라 명령합니까? 안 하죠. 교인들끼리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그게 받아들임이고, 그게 오늘 말씀처럼 용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214장의 후렴 보면 이런 넘겨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건 미래이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가려주시고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나를 위해 이미 돌아가셨어요. 나를 받아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용납하심, 받아주심을 기억하고 그 100%는 안 돼도 1%, 10%, 20%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은 탕자 비유를 통해서 집 떠난 어리석은 탕자 아들에게 너의 잘못된 행동 다 고치고 회개하고 떳떳한 인간으로 돌아와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비유에 집 나간 아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돼지 먹이 훔쳐먹다가 번뜩 자기 자신을 봤잖아요. 이게 아닌데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도 사람 밥을 먹는데 내가 돼지 먹이를 훔쳐먹어? 주인한테 야단맞아? 이건 아니지. 아들로 돌아갈 수 없지만 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종이 돼야지. 그래서 편하게 살고 편하게 자고 편하게 밥만 먹어도 되겠다. 모든 잘못 회개하고 떳떳한 아들이 되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추한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는데 비유 속에 아버지는 다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전도를 심각하게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느 상대를 만나서 무르익어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는 내가 가긴 가겠는데 뭐
예를 들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갈게. 여러분 될까요 그게? 안 돼요. 내가 이거 안 하고 이거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갈게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고치겠다 뭘 끊겠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잘 헤아려 보면 평생 끊지 못할 것이고 평생 고치지 못할 것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안고 와야 돼요. 안고 오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제가 1년 넘게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변화, 특별히 남자분들 술 끊고 뭐 도박 끊고 담배 끊는 이야기 듣거든요. 안 되는데 어느 날 다 끊어져요.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달던 담배가 입에 안 맞아. 그 달던 술이 독이 돼요. 한순간에 그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안 돼요. 금단현상이 있어가지고 자꾸 전방에 가서 담배 사려고 하고 부들부들 떨리고 막 안에 막 쪼르고 막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질 나가지고 부인들이 가서 담배 사서 피고 와. 너무 짜증나게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다 끊어지다가 얘기할 때 사람은 못하지만 그 안에 이미 들어가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맛있는 게 맛없어지고 그 단계 써지고 안 끊기는 게 끊겨지고 못하던 걸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죄인의 모습 또 그 나쁜 버릇 다 받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고쳐가는 거예요.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저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자녀를 저렇게 만들었고 권사를 저렇게 만들었고 우리 딸을 저렇게 만들었고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그림이나 조각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대가의 작품을 못 바꿔요. 바꾸면 안 돼요. 낙수해도 안 돼요. 벌금 내고 거기다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바꾸려고 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꿔야 될 단점들이나 죄악은 바꿔야 되지만 그 안에 다른데 나와 똑같이 쌍둥이 만들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 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조금씩 변형시켜서 내 마음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그 버릇을 못 버려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나눈 데 있어서 혀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8절을 읽어야 이제 이것이 혀인 것, 입술인 것, 말인 걸 알게 되는데요. 제가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그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예배당에서는 찬송을 불러요. 밖에 나갔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났어. 야 이씨 XX야. 똑같은 입에서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난다. 여러분 한 우물에서 단물 쓴물이 최신식 정수기입니까? 찬물 나오고 뜨거운 물 나오고 냉수 나오고 정수 나오고 그러게요. 때로는 커피도 나오잖아요. 좀 비싼 정수기가. 여러분 우물에서는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한 맛의 물만 나오지 여기서 이 물 나오고 또 저기서 다른 맛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찬송 나고 여기서 조주가 나고 여기서 기도가 나고 여기서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믿음의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리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막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 하지 말라. 찬송을 택하든 저주를 택하든 우리 뭘 택해야 됩니까? 찬송을 택해야죠. 고운말, 축복의 말, 형통의 말, 구원의 말, 찬송,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향해서 함부로 욕하거나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창조했어요. 김광탁이라는 아버지와 신복자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네 번째 아들로 장남으로 저를 만들었어요. 세종대왕과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왕비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 비유입니다. 저희 아내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제 아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그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제일 못 그린 걸로. 제 아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어느 날 그냥 저렇게 장난치듯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아내의 그림을 보고 이것도 그림이라고 했어? 라고 한다면 그 그림을 향해 온갖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날 집에 못 들어가죠. 저녁밥 못 얻어먹죠. 그죠? 아우 잘 그렸네. 구도와 색감 난리네. 단인치 우고 가는 못 그려도 그려야 되잖아요. 저건 사실 잘 못 그린 거기 때문에. 근데 비율 같은 건 좀 맞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지만 볼 줄 알거든요. 누님 두 분이 홍대민에 나왔기 때문에 볼 줄은 좀 알아요. 제가 못 그린 그림 앞에 쏟아낸 말들, 아내가 그린 그림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그림을 그린 화가, 즉 그 그림을 그린 내 아내에 대한 모독이 돼요. 저 그림에 대한 모든 욕들, 아내를 향한 욕이 되고요. 그 모독은 아내의 큰 상처를 주게 돼요. 아까 비유로 얘기했지만 집에 못 들어가고 밥 못 얻어먹고 빨래도 안 빨아주고, 예를 들면 이게 뭐 저도 다 내 와이셔 다를 수 있지만 집사람이 칼같이 못 달려요. 다 못 달려요. 그럼 다 제가 그 일을 다 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그 말이 그림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그걸 만든 그림 분에 대한 모독이 있는 거죠. 보세요. 내가 좀 실수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막 김 목사 그럴 수 있어. 나쁜 자식. 하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 뭐가 되느냐? 이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는 말을 가려서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목사로, 장로로, 사모로, 성도로. 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 주변에 보기만 해도 신경이 나고 나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여러분 요 안경을 끼셔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졸작을 만드는, 망작을 만드는, 망치는 작품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탁월한,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작가예요. 이 세계가 그렇잖아요. 이 세계가, 온 우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공들여 만드신 작품이에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밥 몸 얻어먹어요. 심지어 천국 문에 못 들어가요. 아내에게 하루 이틀 소박 맞는 괜찮아요. 한두 끼 못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생명의 나무 열매를 못 얻어먹고 천국 문이 닫히면 큰일이거든요. 저 사람도 내가 보기에 흠이 많고 내가 보기에 욕할 게 많고 내가 보기에 야단치기 많은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좀 속이 좀 상하겠죠. 이게 토해내야 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속으로 삼키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남의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냐? 그게 바로 용납한다는 거죠. 조금 부족하고 뭐 정말 큰 실수하면 바로 잡는 거, 그거는 도덕의 문제고 바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품의 문제고 또 신앙의 문제는 그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건드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건드릴 순간 저에게 저주와 벌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하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우리, 그 주님의 받아주심, 그 주님의 용납하심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고,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10%, 어느 분은 90%, 어느 분은 99%, 또 부족한 분은 10%, 20%, 30% 자꾸 키워나가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우리가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꼭 필요한 마지막 분모인 것이죠. 자, 우리가 서로 교제를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교훈하면서 교제에 꼭 필요한 조미료 같은 것, 더 만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탁한 것처럼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면 좋겠다. 100점 만점에 100점. 정말 흠없는 거죠. 지금은 조금 2% 정도, 2점 정도 부족한데 우리 모두가 이 교제의 덕목을 끌어안고 훈련하며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발산교회는 아름다운 친교 공동체, 친목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이 더위를 조금 밀어낸 것 같습니다. 장로님 말씀으로는 또 다른 주의보가 내려 또 날씨가 굳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 마을을 지켜주시고 저희 도시를 지켜주시고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가을녘에 지난해처럼 큰 태풍으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이 마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또한 우리 속에 주신 귀한 말씀, 교제의 4가지 덕목을 마음에 새기면서 온화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그리고 서로 용납함으로 인내함으로 품고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더 아름다운 친목 공동체, 사귐 공동체, 그리고 교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발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